내가 갈 길을 만날 수 있어. 어둠과 어둠의 깊은 날이 갈수록 닳지 않을 것 같아 부르고 내 신앙으로 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은 내가 믿으실세.
아무도 웃음 주지 못하고 머문 곳에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오직 그분을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예수의 주
놀라워 주는 사랑 정말 놀라워 나를 향한 사랑 사랑은 누구야 있어 두려움을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나를 살리라 알고 있는 그 속의 사람 주의 사랑 정말 놀라워 주의 사랑 정말 놀라워 나를 향한 사랑 반드시 내가 누구지도 반드시 내가 누구지도 언젠가 알고 나에서 영원한 사랑 떠나고 담대하다 확신하며 신었다 확신하며 신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안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섬기는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이 하나님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성문원지는 특별성이 둘째 날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했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분유한 성도가 서로 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날마다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온 누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껏 심령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찬양을 드릴 때 각 가정의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과 이 밤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영안의 길을 열어주시사 오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이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죽어야 사는 원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산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산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천하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 그것은 목적이고 생활, 그것은 수단입니다. 살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살아가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는 길을 얻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는 길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죽으면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어야 사는 원리는 가장 역설이 아닌 역설입니다. 한 나라의 명장 한신 장군은 배수에 진을 쳐서 조나라와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묻기를 병법에는 산을 등지고 물을 앞으로 하여 싸우라고 하였으나 물을 등지고 싸워 승리를 거두는 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대답하기를 이제 어떤 병서에는 자기를 사지에 몰아넣음으로 생을 얻을 수 있다 쓰여 있으니 그것을 조금 응용한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같이 만서에는 역설같이 보이는 것이 역설이 아닌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인간의 삶은 굉장히 다양하고 또 인간의 삶은 복잡합니다. 좁은 인간의 시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바라보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야가 넓은 사람은 역설도 역설 아닌 것과 같이 죽음도 죽음 아닌 것 같이, 그래서 죽을 줄을 알아야 사는 것이 얼마나 이제 많은 것이 있음을 깨달아 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경우에 살려고만 계속해서 생각하면 죽을 길만 생기게 되고 결국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죽을 길을 먼저 택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살 길이 생긴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카네기는 맨주먹으로 아주 전 세계에 거부가 됐습니다. 그에게 비결을 물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부자가 됐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첫 번째로 그의 대답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가난을 원수같이 싸워서 이기는 자가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지겹습니까? 끝까지 그 원수하고 싸워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부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난은 우리의 인생을 비극적인 것으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가난과 싸워서 이겨야 부자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력을 다해서 가난과 부딪혀서 싸워서 이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그냥 쉽게 되는 게 부자가 아닙니다. 인간의 잔머리를 굴리고 쉽게 돈 버는 방법과 안락한 그런 얄팍한 마음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젊은이들도 너무 많아요. 그렇게 쉽게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망에 불타는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게 되고 부정부패,
뇌물 수수가 따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분야이고 뇌물이 없는 그런 분야가 없는 것 같아요. 뇌물을 받아서 챙기다 오랜 세월 좋은 직장에서 계속해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쌓아온 그 몇십 년 되는 직장을 불명예 퇴직을 하는 사람들도 봅니다. 오랜 세월 피나는 노력으로 쌓아 올린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성공은 했을지 몰라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려고 하면 참으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이 땅에 부정이 죽어야 하고 부패가 죽어야 되고 공의감이 살아나는 그런 세상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리사욕의 인간이 죽어야 평화가 공존하고 개인주의가 죽어야 민족과 국가가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살려면 로마서 8장 13절에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육신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안 죽을 수가 없는 것이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손이 범죄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범죄한 내 육신과 생각을 죽이라. 그래야 산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제약된 생활을 그대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그 제약된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슴을 도려내는 죽음이 없이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나를 죽이러 온 거예요. 내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죽이려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희생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연계에도 이런 원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 자신의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죄가 사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땅에 떨어진 희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죽음은 자기 명예나 권세,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희생의 죽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공통은 자기도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이 따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고통, 그 희생, 그의 죽음에는 우주보다 더 큰 진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의 희생의 죽음이 없었다면 어찌 이 우주 속에 구속의 사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의 신비 부활이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을 본 사람, 그 사람들은 그의 희생의 죽음을 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희생의 죽음을 본받아 그의 죽음으로 그가 땅에 떨어지는 이랄같이 희생됨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우리 손양원 목사님 6.25 때 이제 여수 애양원에서 피난을 가시다가 이제 가시라고 해도 안 간다고. 그래서 전교인들이 목사님을 살리기 위해서 목사님 피난을 안 가면 지금 죽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목사님을 설득해서 부둣가로 왔어요. 송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출항을 할 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다시 그냥 부랴부랴 가방을 들고 내렸어요. 다른 사람들을 그냥 당신네들은 먼저 떠나가라. 이러고 목사님이 그냥 부랴부랴 내렸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교인 한 사람만 남아도 나는 갈 수 없다. 교인 한 사람만 남아도 내가 그를 내버려 두고 나만 배 타고 살자고 갈 수 없다. 그래서 내렸더니 모든 교인들이 다 가지 못하고 그만 다 내려서 거기에서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한 영혼을 사랑한 열정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손양원 목사님은 오늘날 그의 순교 정신의 믿음이 많은 그런 성도들의 본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순교자의 죽음, 그것은 무모한 죽음이 아니라 희생의 목적을 올바르게 이룬 그런 죽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공익을 위해서 이제 인간은 공익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희생함으로 확실히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죽음으로 고린도인들이 산다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를 위해 죽으신 거로 많은 열매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어야 사는 원리는 결국 자기를 미워했다는 것이. 주님 밖에서 삶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 밖에서 살려고 하지 않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을 주님 안에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강 같은 평화가 넘치고 우리 주님이 영육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데, 근데 많은 성도들이 주님 밖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쾌락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귀하고 싸우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신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아멘. 이것이 믿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신하고도 싸워서 못 이기는, 자기 자신도 못 이기는 사람이 무슨 원수마귀를 이긴다고 깝죽거립니까? 자기 자신을 누르고 이기는 자가 원수마귀도 단번에 때려잡을 수가 있어. 아멘.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그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승리를 거두려거든 자신과 끊임없이 싸워야 돼.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자기 자신을 누르고 일어서야 됩니다. 환경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딛고 일어서야 돼. 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인 모든 것과 싸워서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시험이 왜 옵니까? 결국 문제 때문에 오는 것 같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져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아니, 예수 믿으면 다 복을 받을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힘든 거야?
무슨 사업을 합니까? 사업에 실패하는 원인을 잘 보세요. 첫 번째, 예수 밖에 있다는 거. 내가 언제서부터 예수님 안에 있던 발을 세상을 향해서 발을 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인생에 실패가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8.15 해방의 기쁨으로 자유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보다 더 행복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해방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라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에 노예가 되지 말고 다스리고 누리면서 정복하고 살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죽어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정욕의 사람, 제약의 사람, 이기적인 사람, 날마다 주님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가정은 늘 풍파가 일어나고,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끼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야, 완전히 죽은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설 죽은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해 보세요. 매일 큰 소리가 납니다. 그냥 몸으로는 일하면서 입으로는 다 쏟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죽어진 사람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가 완전히 죽은 사람만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어설프게 죽은 사람들 때문에 그냥 어설프게 죽어서 교회 일을 감당할 때 뭐예요? 큰 소리가 나고 정말 은혜롭게 일해놓고 짜증스러운 말을 하고 불평불만을 입으로 토해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언제까지 죽냐? 내가 언제까지 죽어야 돼요,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는 기도원 성도들이 있어요. 완전히 죽어라 이거예요. 완전히 죽어라. 내가 죽어질 때 거기에서 섬김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목회자를 섬기지 못합니까? 내가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속에서 섬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희생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완전히 죽어진 자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완전히 죽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교회는 저절로 부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목회를 시작할 때 초창기에 제 자신에게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너 주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서 순교할 수 있느냐? 이거 제 자신에게 늘 질문해요. 목회 초창기에는 한 1, 2년, 3년 이럴 때는 너 내가 가라는 곳에 가서 순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님이 내 심령에 하실 때 뭔들 못하겠어요, 주님? 이 대답을 못하고 뭐뭐뭐뭐거려 두려움이 생기고 순교 정말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점점 목회 시간이 길어지면서 내 안에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견들 못하겠어요, 주님?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하요 집회 찬양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찬양, 여러분들에게 같이 다 찬양을 하면서 하늘나라에 누이시고 돼. 주님이 하늘나라에 나를 누이시는 걸 느껴야 돼. 참 하늘문이 찬양 중에 열리는 것을 느껴야 돼. 아멘. 뭐 인상을 쓰고 찬양을 합니까? 지금 주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하는데 붕붕 떠서 그냥 찬양을 해야지. 인상을 팍팍 쓰고 무거운 마음으로 무슨 찬양을 올립니까? 여러분, 우리 박전도사님도 찬양 사역을 하시지만 이 찬양은 영혼을 쏟는 찬양이 돼야 돼. 아멘. 그래야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내 찬양을 받는 것도 여러분 찬양 중에 느껴야 돼. 아멘. 이래야 정말 찬양 중에 하늘문이 열리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하요 집회 찬양을 통해서 스데반이가 그 돌을 맞으면서 순교한 그 순교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왜? 하늘문이 열리는 게 보이니까. 아멘. 주님이 지금 내 찬양을 들으시는 걸 느끼니까. 주님의 사랑이 막 내 가슴에 와서 닿으니까. 그때는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뭔들 못하겠습니까? 아멘. 이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완전히 죽어야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어요. 아멘.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을 찾아 나오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죽지 않을 때 도리어 그리스도가 나를 섬겨주길 바라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명령해. 기도 제목도 자기 그 자신의 기도 제목에 주님이 맞춰줘야 돼. 아멘. 죽지 않을 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죽어질 때 뭐예요? 주님을 섬기게 되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내 뜻이 이러한데도 주님이 아니시라면 가던 길을 터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무조건 죽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삶 속에서 죽어지지 않고 무슨 열매를 찾습니까? 아멘. 죽어져야 열매를 주신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나도 죽어지지 않고 열매만 뒤적뒤적 찾는 거죠. 이것은 참 지혜롭지 못한 성도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로마의 교황 보니페이는 이제 보니페이 3세는 여우처럼 와서 사자처럼 살다가 사자처럼 다스리고 살다가 개처럼 죽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비참한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늘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여러분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자신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불신자였던 고태는 눈물과 피에다 빵을 찍어 먹지 않고는 인생을 안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120도의 그 나라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만의 훈계에 몰살을 당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도가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비정한 결심으로 나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도 살고 민족도 살았어요. 아멘. 만일 그때 그가 나는 가기 두려워.
어떻게 왕한테 내가 갈 수가 있어? 내 생명이나 유지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도 죽고 민족도 죽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는 길은 죽은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생명을 잃으면 언제나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교회를 건설하셨으며 예수님의 속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시는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성도가 있든 없든 다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고린도 그런 거로 우리가 기독교는 금요일날 죽고 주일날 살아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가 살려면 그래서 죽어줘야 된다는 것이. 성도가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가 죽으면 첫 번째 원수들의 마음속에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 못 박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에 저들의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헤롯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고보의 죽음도 그랬습니다. 반드시 원수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것이. 한 성도가 주 안에서 죽으면 수많은 성도들의 가슴을 감동케 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죽음은 역사가 흐를 때 그들의 신앙은 더욱더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위대한 인물들은 간데없으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변함없이 수많은 그 성도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천양환 목사님도 그렇고 주기철 목사님도 우리의 눈으로 그분들을 보진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그 깨끗한 신앙과 순교의 신앙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가슴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의 길을 걷게 교훈해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내가 죽어야 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서 이를 깨물고 절규에도 죽음은 더할 것이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육체 곧 정과 욕심까지 죽으면 뭐예요? 우리 안에서 천국이 내재하고 있다. 더욱 나아가서 우리가 주를 위해 순교의 제물이 된다면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순교할 사람 그럼 저는 먼저 할렐루야 저 여길 사람이 몇 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하면 영광 중에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죽으면 사는 이 영원한 진리를 가지고 날마다 죽는 성도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사들도 마찬가지
죽어지지 않는 목사들이 양떼를 잡아먹고 죽어지지 않는 성도가 뭐예요? 주님 망신을 시키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무리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죽자 죽어지자 이럴 때 뭐예요? 이렇게 죽게 되면 가정이 살아나고 그 속에서 웃음꽃이 피어오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참 내가 죽어서 헌신해 보세요. 내가 나가서 열심히 움직여 보세요. 온갖 가족을 위해서 헌신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가정은 늘 평온이 오고 웃음꽃이 만발합니다. 근데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한 것을 집에 와서 택택대고 내가 돈 벌어 왔더니 너희들은 편하게 눕고 자빠져 있다고 이런 또 남편들이 있잖아요. 식구 속에서 뭐 했냐.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기 의무를 다 해야 돼요. 아멘. 자기에 맡겨진 의무를 다 해야 되고 또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또 주님의 그 밝은 빛이 늘 끊임없이 비춰지는 그런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내가 살아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늘 가정에서 찬양 소리가 나야 되는데 울리는 꽹가리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울리는 꽹가리 소리가 나고 틱틱거리고 싸우는 소리가 나면 그때부터 그 가정은 불행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불행의 길.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지면 교회는 분명히 삽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됩니다. 내가 살아 꿈틀거리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는 늘 술렁거리고 부흥이 안 되고 늘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정한 장소에서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죽어지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만 죽은 척하는 거예요. 나가서 또 살아서 그냥 꿈틀대고 난린 거예요. 가는 곳마다 죽어져야 돼. 가는 곳마다 죽어져야 예수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은 감격의 날이지만 우리에게 아쉬움으로 남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 힘으로 얻은 강복이 아니에요.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평화의 강복날을 얻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해방 역시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행하신 이적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 애굽의 금, 은, 폐물과 육축과 재물은 모두 가지고 나오는 기쁨과 해방을 맛보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해방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는 힘으로 살아요. 예수님이 주는 지혜로 살아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요. 우린 제 종노릇에서 벗어나야 돼. 이제 사망의 법에서 풀려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영적인 자유함을 누린 자들이 되려면 제 종노릇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몰래 제 종노릇을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잘 되는 거 있나 보세요. 패망의 길을 걷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는 사망의 법에서 풀려나야 돼. 언제까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사망의 법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해보세요.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죽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물에다 새겨버리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그 순간순간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는 사람들은 뭐예요? 뭐 여기 있는 김한나 목사가 좀 죽어주시오. 죽어주시오. 이래도 자신이 스스로가 죽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일원이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죽어줘야지 예수의 사람이 드러나지. 내가 죽어야지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지. 이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 그냥 저냥 이렇게 예수 믿지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내 자신이 예수 안에 죽어야 내 자신이 살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데 늘 내가 예수 안에 죽지 못해서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어리석고 무지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죽어지는 훈련에서 승리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연희고성 특별성회는 이제 중요한 그런 집회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소유한다 그랬어요. 기적을. 아무리 바쁘고 힘든다 할지라도 일주일을 주님께 시간을 내어 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특별 집회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을 다 소유하셔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희고성 특별성회는 영적인 집회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져보고 느껴보고 체험하는 집회예요. 그래서 뜨겁게 찬양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까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